가신 길이네. 애도에도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애도에도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래도 영원 들어가겠네. 애도에도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애도에도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갈망하고 내가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늘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니 하나님 너는 우리 안에 없으니 모든 일 천지 없는 것이 하시오. 우리 주님 내가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로 사물 없는 것만 완전히 째이 거룩한 것이 한 번에 기쁨으로 모이네. 합당한 것이 내 것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생긴 어두이 그의 객한 모든 영도들은 사고를 하나 공중에서 그의 얼굴에 보니 아파요 나의 이름 아파요 나의 이름 아파요 나의 이름 내게 상처 다녀하네 우리까지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파요 나의 이름 아파요 나의 이름 아파요 지금부터 2025년도 6.25 단기 제75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웃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를 노래하라 하는도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루는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이룰지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5장으로만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비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통로가 서로 접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식의족 68번 국가기념주의입니다. 정식의족 68번 국가기념주의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계 모든 국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문을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노력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영토록 그 심산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신성하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상을 보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방하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세상의 힘을 거둬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또한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르는 자를 살피라.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르시 살게 하시소서. 우리 영혼은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하시고 상도 26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 드린 예배가 몸으로 드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일을 역사하고 기도하시고 몸된 푸른수양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예수 생명 치유센터와 예수 생명 보호마협회에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친일국, 종북, 진보 빨갱이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 기도하시고 저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저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공산주의 파이터가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국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되는 검사권이 속히 무너지고 성소수자와 동성애 공한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기도하시고 저 공산주의 세력의 주사파 세력의 빨갱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지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에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시고 미국과 수교를 맺고 동맹을 맺었는데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한 간섭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이 되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감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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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끝나신 날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영광을 예배드리겠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다. 공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가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공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가 영적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로 가족을 잡아주신 푸른수양교회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푸른수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하나 감사하는 고백하고 말씀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갖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 수사파 친구 정부 친구 빨갱이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공산주의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라. 대한민국의 법치의 공간이 건강하고 꼭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수자와 동성공한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국될 때 미국과 동맹으로 기도를 맺었는데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한 반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지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주고 덮어줄 때 주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니까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기보다는 크고 미진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힘으로 대비하고 대비하고 모든 나의 신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대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력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찬양 드리며 주님의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25일이 이 나라의 동족 상잔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에요. 저 북한이 중국과 그 옛날,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인데 소련 때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역사를 너무나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데 전교조, 전국 교사 노동조합인 전교조 교사들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져서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역사를 바라야 돼요. 6.25 전쟁은 분명히 남침이에요. 남침. 6.25 전쟁이 아니니까 75주년이고 그런데
그 75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고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에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이라는 게 75년 만에 여러분들 나라 운동에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 열심히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나라 운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많이 돌아가는 호라서니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G7 그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정식 회원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겠어요. 이재명이가 G7 그 회의에 캐나다에 가서 그 G7 정상회의에 정식 참석도 못하고 답답해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손을 이렇게 대고 이지랄 하고 있어. 이지랄. 이게 나라망신이 나라망신. 아니 정상국가 회원국가 초청받지 않았다 안 가면 되지. 뭐 안 간다 뭐 대수라는 큰일 아니에요. 갔으면 전 문재인 간첩처럼 혼밥을 처먹던가 하지. 거기 못 발로 가가지고 나라만 이게 뭐 이게 그 유리 그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야 정말이지 꼴뚜기 망신 뭐가 시킨다고 아주 나라 망신 다 시켜요. 세계에서. 그리고 문재인 때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를 대통령 인정 안 해요. 그나마 윤석열이는 외국에 가서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외교 잘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역대 대통령 치고 외교를 개판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문재인하고 이재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길게 얘기하면 또 우리 방송 폭파될까 겁나서 지금 폭파될까 겁나. 폭파시켜도 겁나지 않지만 또 만들면 되니까. 하여튼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이런 개판도 없어요. 지금 이빨도 현찮아가지고 말할 힘도 없어. 지지난주에 몇 년 전에 치아 치료하느라 브릿지 꼈는데 브릿지 낀 게 몇 년 되니까 다 삭고 시소처럼 뜨고 다 썩고 주변 멀쩡한 이빨까지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그 브릿지 낀 거를 빼고 옆에 2개 임플란트 받고 그 옆에 브릿지 낀 거 2개 뺀 자리에 보기 흉하니까 지금 틀니를 2개를 해줬는데 이 틀니한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말하기도 불편하고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여러분 치아는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하여튼 나라 민족에서 여러분 거주 정리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오늘 1절로 17절 다 공적을 해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인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두 명이 각고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오늘 동족 상단인 6.25 전쟁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충정과 애국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발음이 정확치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이에요. 6월 6일은 현충일, 6월 25일은 6.25 전쟁, 6월 29일은 연평해전.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여름에 저 강원도 동해 거기가 어디냐 정동진 쪽에 가면 그 천안함 그 배가 파됐는데 그 천안함 그 배 모형을 만들어서 그 바다 그 해안도로 옆에다가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목사도 강원도에 갔을 때, 정동진에 갔을 때 그 천안함 그 폭파된 배 모형 거기를 전화를 했었는데, 여러분 천안함 배 폭파시킨 것도 그렇고 연평해전도 그렇고 다 북한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 지우도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 워싱턴 DC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어요. 그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는 6.25 전쟁 때 남의 나라 와서 목숨 버려 피 흘려 희생한 무명 용사의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6.25 전쟁 때 수많은 병사들이 미개한 한국 코리아에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전사했음에도 이름도 찾을 수 없어서 무명 용사의
노라고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적혀 있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 용사들이 명예롭게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혀 만나 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 비문에 적힌 글귀를 보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이렇게 죽었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고백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 집 앞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앞에 비석 2개인가 3개를 세워놨어요. 그 비석에 보면은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희생한 그 애국자들,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비석이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갔더니 그 면사무소 그 정문 바로 옆에 비석이 몇 개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골 집 앞에 창고 앞에 세워졌던 비석을 그 면사무소로 옮겨놨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 희생한 그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죽은 사람, 부상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실종당한 실종자들 합해서 약 200만 명, 두 사람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현성하게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쓰라린 역사, 이 전쟁의 역사, 이 고통의 역사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자유,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로 얻어지는 것이다. 전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인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문수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6월 3일 불법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찌째명 저 간첩 새끼가 2017년 8월 5일 뭐라고 짓거렸냐면 이렇게 짓거렸어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윤 장로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쉽게 말하면, 더 리얼하게 쉽게 말하면 북한에 불종하는 거야. 불종. 여러분, 그 전에 야인시대 그 드라마 영화를 보면 김두한이가 이 나라의 조선의 주먹왕이에요. 이 주먹끼리 싸움이 붙으면 누가 하나가 죽던가 누가 하나가 진탕 뚜지러 맞던가 해서 죽거나 져야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두머리끼리 싸움이 붙어요. 우두머리끼리 싸움이 붙으면 그 상대방 그 싸움에 진 그 부하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 꿇냐? 내 우두머리가 상대편 두목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하는 거예요. 항복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인데, 여러분, 대통령들이 그 임기 때 국방부에 백서를 편찬해요. 무슨 국방부 백서를 편찬하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그 국방부 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도 불구하고 주적이라고 명시를 못해요. 요번에 저 찌짜명이가 국방부 백서를 편찬할 텐데 뭐라가나 기대 같아요. 과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하는지 기대 같아요. 여러분, 자유는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또 안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 찌짜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그 기초수급자나 또 차강위 계층 이 사람들 빼고 일반 국민들에게 25만에서 많게는 5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그 이재명 아들이 결혼했는데, 야, 부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부조금이 놀라지 마세요. 160억 원 들어왔대요, 부조금이. 여러분, 돈 많은가 봐요. 놀래지도 않네. 얼마나 더 해야 놀래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벌어야 얼마 벌 것 같아요? 내가 한 푼 안 쓰고, 옷도 안 사 입고, 먹는 것도 안 사 먹고, 평생 벌으면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우리 준영 형제 얼마 벌 것 같아요? 평생 돈 벌면. 15억. 야, 많이 버네. 많이 버네. 글쎄, 이 목사는 얼마나 벌까? 마이너스, 현재 마이너스. 매달 100만 원씩 탄다고 계산하고, 내가 좀 60 중간이니까 한 80대까지 한다고 치고, 그거 얼마 같아? 1,000만 원. 얼른 암산 잘하는 사람은 계산해도 돼. 80까지 산다 계산하고 100만 원. 5천만 원. 6억? 야, 부자네. 그래도 우리 준영 형제보다 덜 부자네. 그런데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결혼 예식에 손주들로부터 그 부조금 들어온 게 160억 원이래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이재명이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씩 준다 하는데, 여러분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돈이 이재명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해경궁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누구 주머니에 나올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등골 빠지게 뼈 빠지게 노동해서 번 돈을 세금 바쳤으면 그거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그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냥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러분 이래다가는 나라 망해요. 국간이 쫄딱 망해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처럼 돼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결혼 예식 하는데 1시간도 안 되는 그 결혼 예식 그 부조금 160억 원 들어왔으면 그 돈으로 주지. 지가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2번 하면서, 2번인가? 그 하면서 얼마나 수백억 원을 지금 뒷주머니에 챙겨놨어요. 그럼 그 돈으로 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25만 원씩 돈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들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재명이가 나라에서 돈 25만 원씩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나오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의 그 주머니를 털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부채가 지금 지하학적인 숫자예요. 이 목사 또 오늘 또 열받아 입술이 다 떨리네. 여러분, 이 안보, 경제 중요한 거예요. 이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엄청난 그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면 베네수엘라처럼 돼요. 여러분,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좌우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구도 중국에 가서 이 대한민국을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주석을 누구를 세웠어요? 김구를 세웠잖아요. 김구를 세웠는데 여러분들 김구를 어떻게 알아요? 독립운동가 또 배신자 또 여러분들이 흔히 김구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이 목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역사를 바로 알고 난 후부터는 김구는 좌파 쓰레기예요. 빨갱이 쓰레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북한과 좌파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김구, 여운형, 그리고 민규식, 이 대표적인 세 사람, 또 그에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김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그 다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 그 모든 계획에 태클을 걸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울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면에 상황을 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랬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태클을 걸고 폭동을 일으킨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의 이야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에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머리가 커질 만큼 커져가지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용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이 높은 곳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그냥 총으로 난사를 당했어요. 600만 명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 총살당한 600만 명을 기리기 위해서 소나무 600만 그루를 심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의 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피리내 나는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지금 이스라엘 인구 중에 1520만 명인데 본국에는 유대인이 700명 밖에 없어요. 700명.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의 민족 정신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은 300대 1의 전쟁을 6일 만에 끝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6일 전쟁 유명하잖아요. 6일 전쟁. 전쟁 소식을 듣고 해외에 있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자원해서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랍 유학생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그 민족혼, 애국심 차이가 있잖아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네 나라는 전쟁의 불바다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유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300대 1의 아랍 국가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감히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못해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저 이란, 이라크 중동 전쟁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전쟁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구약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몸종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 친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0세의 자식을 주셨어요. 그 100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지금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 정신이 대단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전쟁 포로로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로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라났어요. 이 에스더는 워낙 이쁘고 아름다워서 아수에로, 그때 당시 아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국의 유대인들이 진멸될 위기에 있었어요. 처했어요.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퍼졌어요.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야 조카야, 에스더야, 너는 왕 앞에 빨리 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이 전가를 받고 에스더는 난감했어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이 부르지 않고는 왕이 있는 그 궁에, 대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의 부름 없이 그 왕 앞에 대전에 나가면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에스더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조카야, 너 왜 머뭇머뭇하고 있냐? 빨리 결단해라. 지금 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냐? 빨리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왜 바보처럼 머뭇머뭇하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야, 네가 지금 아대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이 너 왜 왕의 부인이 됐냐? 왜 왕비가 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조국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닫혀있는 이 현실을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에게 너 빨리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하니까. 너 에스더 너는 너 혼자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는 살지 몰라도 나라는 망한다. 백성들은 다 죽어간다. 그러니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해라.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국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 어떤 결단? 애국하는 결단, 기도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을 맞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에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안희숙 여사라고 잘 알죠? 안희숙 여사. 내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의 그 안희숙 여사. 안희숙 여사가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으면 살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켰어요. 나도 삼촌, 나도 결단을 할 테니 삼촌 빨리 가서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내 목숨에 위협이 느끼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삼촌 모르드게도 위대하지만 그 모르드게 조카인 에스더도 위대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아는 이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 말대로 내가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삼촌은 빨리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그 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기에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삼촌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
유다 민족을 역전시켰어요. 역전. 반전의 기회가 온 거예요. 반전. 역전. 그래서 이 사실 알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장대를 높이 만들었어요. 장대 그 긴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장대에 누가 매달는지 알아요? 누가 매달렸어요? 모르드게 왜 매달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왜 매달려? 새끼의 쥐가 넘어간다고. 하만이 못된 새끼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의 새끼의 쥐가 넘어간다고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였어요. 할렐루야.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 높이가 이스라엘 그때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그 수치로 50규빗인데 우리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50규빗의 높이가 22.5m예요. 22.5m. 50규빗 곱하기 45cm는 22.5m예요. 여러분 서울 63빌딩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63빌딩. 여러분 1m 내 키가 지금 1m 73이거든. 1m 73인데 22m면 내 키의 몇 배 같아요? 10배? 10배면 어느 정도 높일 것 같아요? 22m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상상이 가요, 여러분? 22m. 그 장대의 높이가 22m야, 22m. 이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된 거야. 완전히 역전이죠, 역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에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면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푸른주장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느냐? 왜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목숨 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해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소속되는 교회를 해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국의 어려운 시기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예요. 정말 난국의 어려운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예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위기에 놓여있던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 이 시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민족 정신이 필요해요. 신앙 정신이 필요해요. 이 위대한 신앙의 가치관이 필요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미국에 달려있어요? 일본에 달려있어요? 누구에 달려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의인 몇 사람? 의인 몇 사람? 의인 5사람? 의인 몇 사람부터 멸망시켰어요? 의인 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1200만 성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1200만 성도 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의인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뭐냐? 지금 그렇다면 나라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나라 망했어요? 아직은 안 망했지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달려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목사도 사실 화가 나요. 어떻게 이재명 저 또라이 같은 개새끼가 대통령 됐는가? 저 범죄자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가? 생각만 우라통이 터지고 성질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히 일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히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을, 백성들을, 백성들을, 교회들을 교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 가집시다. 아멘. 인간들은 성질이 나고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지금 이재명 저 또라이 개새끼가 단축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애국하는 국민들이, 성도들이 거의 다 돌아섰어. 어제 광화문에 그 애국하는 그 성도들, 서초동 그 어디야, 법원 앞인가? 촛불혁명 하는 이 새끼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그 애국하는 그 숫자는 많이 안 모였다 이 짓거리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랑곳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셔요. 하나님이 개인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여러분 매사에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매사에 내 삶에 나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내 가족만 살리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위기를 외면하지 마세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이 모르드게의 촉구는 이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으면 살리라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믿음으로 1초라도 1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유교 상기 제75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향한 충정과 또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선거 전에 선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듣는데 미국에서 또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경고한 내용인데 무슨 경고냐? 한국,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기 직전 지금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여러분 지금 용산 그 이태원 쪽 그쪽에 지금 중국인들이 엄청난 지금 땅을 사들였는데 그 세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만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들이 그거 세금 물어야 된다.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내용을 카톡을 받았으면 그 서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는 물론이고 저 경기도 인천 쪽 각 지역에 중국인들이 엄청난 지금 땅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주고 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 근데 여기 지금 이 경고하는데 뭐라고 경고하냐? 한국의 선거에는 무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을 정복하고 있다는 사실로 물리적 전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알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에 침투하기 위해 정치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이 우리나라 이 역사 모든 시스템에 개입을 하는데 전쟁으로 뭐 총으로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 더불당은 이미 지금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미 장악되어 있고 또 야당이 된 이 국민의 힘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장악돼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 나라가 정치전쟁으로 망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위기인데 여러분 이 위기를 깨닫고 나라는 대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유비상기 제75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몸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또 줄전병 같은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대적이 한 길로 치웠다가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뵙게 하여 주옵소서. 1000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한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보험사에 살린 강건한 축복을 하여 주시고 생로를 넘치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줄기 쌓고 예수 그대로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정 감화 내주 역사님도 충만도 통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6.25 상주 제75년의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고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장 팀의 성도들 버리게 유튜브에도 온라인으로 된 국내 모든 성도들 버리게 대조국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주시오다. 아멘.